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함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뤘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19세기 후반에 독일에 아주 괴짝 철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900년도에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얘가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간단한 문장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대체로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따르는 무리와 한정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는 법인데 이 괴짜의 사상은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게 됩니다. 돈이든 돈이 아니든 이 사람이 주장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요.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사상은 그 바탕이 사람의 어떤 사고나 또는 영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배제를 합니다.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 신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의 그 밑바탕에는 니체의 철학 사상이 깔려 있는데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적인 기본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1930년대 세상이 굉장히 혼돈하고 어려울 때에 굉장히 유명한 독재자들이 탄생을 하죠. 이태리 무솔리니라든지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초인주의를 주장하게 되다 보니까 신적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주의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게 되죠. 이들의 초인주의는 굉장히 강한 독재를 만들었고 이런 독재를 통한 세계 2차 대전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 일으킨 존재들에 대한 사상적 밑바탕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그의 사상적인 것은 공산주의에 굉장히 밑바탕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의 도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약자의 도덕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여자들이나 말하는 사랑이나 자비나 온유나 겸손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 약자의 도덕인데 여성적 도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주장이 이 동양에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양은 오랫동안 유교적 사상이 지배를 하게 되는데, 유교적 사상 바탕에는 부모에게 효도에 대한 것이 떠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죠. 유교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하지 않는 천박한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 자체가 맞는 것인지도 맞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가서 내 아비를 장례를 치르고 선생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잠깐 보면요, 그것이 어떻게 부모의 장례식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요구에 대해서 우리 어디 놀러 갈까요? 그러면은 나 그날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죠? 진짜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같이 그곳에 놀러 갈 마음이 없어요 라는 그런 얘기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마음 배경에는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어떤 요구를 할 때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과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할 마음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효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한 그런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아래에서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와 어린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어머니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을 보내시면서 이제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요한에게는 어머니처럼 돌봐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부탁한 그런 것을 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에 깊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의 가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효의 가치가 조금 파묻힌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요, 두 아들과 한 아버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탕자의 비유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작은 아들이라는 사람이 태생이 좀 탕자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은요 굉장히 정숙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잘 따르는 효자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기왕 내게 유산 상속해 주실 것 미리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아주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난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가까이 있으면은 아버지 간섭을 받을 것 같으니까 멀리 떠나서 몇 해 만에 그것을 전부 다 허비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이 짐승이 먹는 것까지 먹다가 견딜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하죠. 가서
신발을 갖다가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맨발의 청춘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만큼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이 작은 아들이 탕자적 기질을 가지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데 여기서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성경 말씀 보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도, 상거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알아보고 쫓아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그만큼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아버지는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합니다. 아들의 귀환입니다. 아들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왔고 잃었다가 찾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들은 이미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겼는데 다시 돌아왔구나, 잃어버린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찾았구나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요. 그런데 같은 상황이라도 집에 나와서 아버지를 섬기던 큰아들의 반응이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그 반응이 어떤 것인가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께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허락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동생이 돌아온 사건으로 아버지는 굉장히 기쁜 사건이 되는데 큰아들은 불평스러운 사건이 되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와 다 없애버린 허비한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았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데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난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평스럽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아버지 관심사는 아들에게 있었고 생명에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관심사는 어디 있죠? 재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재물에 마음이 다 쏟아져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건 중심을 볼 것이냐 사람 중심을 볼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더십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사건 중심의 리더십, 일 중심의 리더십이 있고 사람 중심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람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고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이런 것인데 사람들이란 묘하게도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시각이 제각기 마음이 틀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모으다 보면은 불가불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종종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일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가 있는 이런 일들도 종종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이걸 잘 배합하느냐가 문제인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철저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뭐냐면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염소 새끼를 주었고 나에게는 송아지를 주었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불평스러운, 아버지는 기뻐한 사건이 큰아들에게는 불평스러운 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입장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버지 입장과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 현실이 어떤 부분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거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치료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들이 떠난 아버지 입장에서는 날마다 근심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아니면 죽었지는 않았을까? 이런 근심 어린 아버지 입장에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꼴은 좀 거짓꼴이 됐지만은 그래도 몸은 건사해서 돌아왔다는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는 굉장히 기뻐하는데요. 또 아버지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왔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건이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는 내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찾았구나라고 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말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내 생명은 이미 죽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에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어 다시 거듭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인적 나는 죽었고 그리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아버지는 굉장히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이 아들의 과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녀하다 아주 허비했다는 이 과거를 자꾸 들추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이 현실적인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말할 뿐이지 너 그 재산 다 얻다가 해가지고 신발도 벗고 이게 이 꼴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무엇이죠? 돌아왔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가 과거를 전부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이미 옛적 것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이 죄의 문제가 다시금 우리가 우리 기억에서 살아나면서 또다시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악한 곳에가 우리의 기억과 우리 영혼 속에도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짓골입니다. 나갈 때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맨발로 그리고 옷도 남루하고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초췌하고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작은 아들의 과거는 아름답지 못해도 이제는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이 그리고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은 달라서 여기서 큰아들은 지금까지 효자였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 궁극적으로 불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동양에서는 옛날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세 가지로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아래 등급은 무엇이냐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돌봐드리는 이런 것을 공양하는 것을 가장 아래의 효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중간의 효는 뭐냐면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안고 순종하는 것을 그 다음에 효로 삼았습니다. 가장 귀한 효는 뭐냐면은 가장 큰 효는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장 큰 효로 삼았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효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효가 부모를 모시고 마지막 운명의 순간까지 자식으로 돌봐드리는 것이 효라 그랬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 매우 타락되어져서 이런 것들마저도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어려서 부모들이 돌봐줄 때 되면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아장아장 커서 다니고 학교 다니고 어느 정도 자기가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가고 나가고 밥 좀 차려 먹을 때쯤 되면은 그게 그렇게 부모가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 기독교인의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소한 마지막 제일 끄트머리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큰아들은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거죠. 언제 아버지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다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내 친구들과 함께 이거라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자나들 저 나쁜 놈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은 것은 아버지 왜 그랬어요? 나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섭섭합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여기서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 섬김이 의무로만 되어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입으로 토로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지만은 나는 얻은 게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나 빈털털이 아닙니까? 저놈은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은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뜻을 거스린 적도 없고 이 주장에 대해서 큰아들이 아버지 섬김에 대해서 자발적이 아니고 억지로 그리고 의무로만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생각하고 깊은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기뻐하는 저 기쁨이 무엇인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불평이 생겼고 또 대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과 신앙으로 시작된 봉사가 염소 한 마리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불평하는 아들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불평할 게 없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끝까지 불평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헌신하다가 남이 몰라주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거 결과론적으로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건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남성계 일을 하든 여성계 일을 하든 교사를 하든 아니면 구역에서 일을 하든 결과론적인 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뭐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보면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는 굉장히 둔한 사람인데요, 비판은 참 잘합니다. 이번에 저쪽으로 패스해 줬으면 골인 시킬 수 있을 것을.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뛰는 사람에게는 다른 입장이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평가에 끝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것을 저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을.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최상일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최고 일을 하고 싶고 기왕에 최고로 잘하고 싶은데 더 시야를 넓지 못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안에서 일하는 것과는 매우 틀린 것인데, 멀리서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때로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상처 입히는 얘기를 볼 때 우리가 낭망스러운 일들이 신앙 안에서 종종 생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큰아들의 입장이 그랬습니다. 좀 더 눈을 들어서 더 넓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닐 것을 그만 그렇게 낭망이 되고 실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라는 이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땅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쓴 것에 대한 그 보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여기에 우리가 낭망될 때가 우리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낭만과 실망과 우리의 신앙의 파손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실망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내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내 심령에 강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사장에게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일당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자기 일 시키는 사람에게 손을 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을 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다 받았거늘 왜 받지 않은 자와 같이 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만 합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부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형편이 안 됐고 네 나이도 그렇고 그것은 너에게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대바람에 하는 얘기가, 부모로서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다고 이거 하나 요구하는 거 안 해줍니까? 하고 딱 따지는 거예요. 부모도 때로 그런 말에 상처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얼만큼 비용이 드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세밀하게 비용을 적어놓은 것이 있었답니다. 그냥 적어놨을 뿐이지 합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걸 합산을 해보니까 1992년을 사건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800만 원 정도가 합산돼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7세 된 아이에게 1,8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죠. 지금 생각하면 많이 안 들어갔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1992년도에 지금서부터 거의 20년 전 사건으로 보면은 1,800만 원은 용인에서 집 한 채 값 정도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걸 딱 내놓으니까 아들이 그렇게 보더니 돈 되게 많이 들어갔네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서부터 매우 순종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애 낳는 분들은 우린 이미 글렀어도 잘 치부책에 기록했다가 삐딱하면 한 번씩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괜찮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장남의 주장에는 지금까지 아버지 공은 온데간데가 없이 보입니다. 장남은 아버지 은혜를 뭐와 비교했냐면은 염소 한 마리와 그냥 비교해버리고 끝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특히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는 성도들은 부모님이 이미 80대시기 때문에 늘 염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모시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려고 그러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골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렇게 친구도 계시고 이웃들도 계신 분들이 갑자기 도시 환경으로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오시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도 하루를 어디를 갔다가 다시 밤중에 돌아오면은 용인자만 써도 보여도 반갑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걸 보면은
그렇게 수십 년을 시골 고향 땅에 사신 분들이 갑자기 콘크리트 더미가 있는 용인 땅으로 오셔서 살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다가 언제든지 힘드시면은 오시도록 하세요. 문을 열어놓고 언제든지 영접할 그런 마음을 늘 드리고, 기회가 날 때,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내려가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자주 전화라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작은 아들의 귀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즐겁고 기쁜 마음입니다. 큰 아들이 그것을 보면 일단은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보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들판에서 돌아와요. 일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문간에 있는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 집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고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내 동생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동생이라고요? 내 동생입니다. 내 동생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혈육을 나눈 피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반갑고 조금 미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 미움을 누를 수 있는 그 기쁨과 반가움이 아버지처럼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아들의 반응을 보면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으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동생이라는 얘기가 이 큰아들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고 아버지, 아들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의 관계없는 아버지, 아들만이 있다는 이 답답한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와 나를 금을 딱 꺼버리면은 우리는 관계는 끊어지고 이해만 남게 됩니다. 너는 나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신성의 권속들이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너와 나라는 관계가 이것이 없을 때 너와 나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큰아들은 아들의 아픈 과거를 작은 아들의 아픈 과거를 꼬집고 있으나 아버지가 다 잊어버린 그 아들의 과거를 굳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된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에 권속이 되는 이들에 대한 편견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용인바닥이 참 좁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문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었던 것은 이미 과거로 기억하시고 오늘 저 사람이 새롭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된 이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녀들 된 자는 부모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져만 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이 엄청난 일들을 해서 인생이 참 보람됐어.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70대 80대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런 건 별로 보람된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냐면은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힘은 많이 들었지만은 이 자식들이 자리 잡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형제들이 모였을 때 오순도순 사는 것을 보니까 참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보람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도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이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만나면 그냥 싸우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코딱지만한 집 한 채 서로 차지하려고 그냥 눈을 부릅끼고 덤비는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별로 배불리 먹이지 못했고 많이 가르치지 못했고
많이 주지 못했어도 서로 형제들이 오순도순한 것을 보면 참 내 마음이 뿌듯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형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너는 너, 너가 나는 나가 아닌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의 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을 주기 전에 우리 공통적으로 받은 직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소란스러운 것을 빗대어 말할 때 호떡집에 불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정말 시끌시끌해요. 그 발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아주 시끌벅적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속담을 가지고 있냐면은 조선집의 제삿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삿날은 어떠죠?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안 믿는 사람들 행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제사하고 오랜만에 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에 모여서. 그런데 어떤 집들은 그럴 때는 반드시 싸우는 집들이 있다는 거죠. 뭐 어머니 살아계실 때 뭐 네가 어떻게 했고 뭐 네가 제사를 갖다 다음 박살을 내놓고 뭐 이러다 보면 만날 때마다 싸우는. 그래서 조선집 제사는 참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 잘하는 존재가 두 가지가 있다는데,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말 잘하는 두 가지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공산당하고 하나는 예수쟁이들이 말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은 요즘에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말에는 졸하다, 말은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금 말의 논리성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과연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내 자신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